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7주 동안 이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육지고요, 하얀색으로 된 게 바다입니다.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파란색으로 된,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터키 공화국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터키 공화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돌골 흉노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 터키 쪽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터키는 원래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땅을 가리켜서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었냐 하면 기원 전부터 1300년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사람들은 1300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터키,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돌골 흉노족의 후예인 터키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그렇죠. 약 한 200년 정도 그리스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은 그래서 그리스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한 약 1000년간 또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300년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1900년까지 약 한 600년 동안은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 이 땅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나 후에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해군 제독이 바로 터키 공화국을 다시 세웠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이 터키 공화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니까 한 1930년 정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 터키 공화정으로, 그래서 터키라고 하지 않고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네. 지금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지금 트리키예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땅은 이슬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키를 가보면요, 그 껍질 하나 벗기잖아요. 모든 건물에 껍질 하나 벗기면 다 기독교 벽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건물에 회칠을 하고 그 회칠한 곳에 그 마호멧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껍질 하나만 딱 벗기면 바로 기독교 벽화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스탄불. 그러니까 원래 이스탄불이 아니고 거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약 1000년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기원 후 AD 3세기부터 그 다음에 13세기까지 1000년간 이 땅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냐 하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던 인물이죠.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전 국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한 1000년간 그 이후로 로마의 그 국교는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300년 후반대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스탄불로 계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에 가면 재밌는 게 있는데, 소피아 성당이 있어. 소피아 성당. 이것은 콘스탄티노플이 한 캐톨릭 성당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바로 길 건너서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 모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왜 블루 모스크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을 들어가면 파란색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피아 성당과 마주보는 블루 모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소피아 성당을 가보면 거기가 그래요. 이렇게 시멘트 하나를 벗기면 바로 기독교 벽화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일대기가 나타나고 탕자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양 유럽의 기독교인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시멘트를 다 벗겨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 성당은 이제 크리스찬들의 문화 공간이 되었죠. 반드시 이스탄불을 가면 여기를 가게 되는데요. 가면서 이 1000년 동안 이 땅이 주인이 주님이셨구나라는 감동을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옆에 에베소가 있죠. 예,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에베소인데요. 한번 동그랗게 한번 볼까요? 에베소 그 다음 옆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이게 보입니까? 글씨가? 눈 좋으시네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사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두아디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버가모. 좀 밑으로 내려와서 뭐가 있어요? 서머나. 이게 7교회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7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냐? 바울은요 라오디게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은 가본 적이 없어요. 두란노 서원인 에베소에서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한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형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역로인데, 그 무역로를 따라서 있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에 보면 골로새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여기 라오디게아라고 써 있죠. 라오디게아 바로 밑에 골로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에베소를 보시면은요, 에베소에서 직선거리로 에게가, 이게 하얀색이 이제 바다인데, 이 에게에는 좀 특별해요. 여기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바다가 저렇게 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다에서 뿜어 나오는 특별한 그 요소 때문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로 직선거리로 뭐가 있어요? 왼쪽으로 오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쌍둥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늘 서신을 주고받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와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을 연마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에베소를 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직선거리로 고린도에 가서 바로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돼요. 이 아볼로가. 그만큼 에베소와 고린도는 아주 형제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와 에베소는 그 당시 그리스가 또는 로마가 이 곳을 다스릴 때 쌍벽을 이루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넘어갈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집중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이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그 당시로 1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던 도서관이었고요. 첫 번째로 컸던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컸던 도서관이고, 두 번째로 컸던 도서관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이고요. 그 에베소 바로 도서관이 전면에 보이는 게 에베소 건물이에요. 그 옆으로 건물이 하나 있죠. 이 옆에 있는 건물은 무슨 건물일까요? 요거 맞추신 분에게 제가 특별한, 못 맞추실 테니까. 요 건물이 뭘까요? 요게 쇼핑센터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와 도서관과 쇼핑센터가 있는데, 이 쇼핑센터에 누가 왔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와서 쇼핑을 하고 다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와요. 배 타고 와서 에베소 항구에 내려서 도서관에 안 들어가고 쇼핑센터에 가서 명품을 구입한 다음에 배에 잔뜩 싣고 다시 배 타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고라라고 보통 얘기하는, 한번 따라해봐. 아고라. 이게 이제 헬라어 말로 시장, 마켓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쇼핑센터가 명동 1번지 아주 유명한 쇼핑센터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네 번째 들어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고린도, 아테네, 그 다음 에베소. 굉장히 유명한 상점이죠.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따 잠깐 소개하겠지만, 이 아테네에서 요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던 도시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이 아데미를 요 팔뚝만한 크기로 신상을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던 그 판매상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직종의 장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더 이상 이 요만한 팔뚝만한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팔려지지 않자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색이라고 얘기하죠. 은을 가공해서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만들어서 경제적 이득을 얻던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모하기 시작해서 연극장으로 바울을 데려다가 재판을 하려고 하죠. 바로 그 장면, 그곳이에요. 25,000석입니다. 그럼 지금도 25,000석 대극장을 보기가 어렵죠. 지금은 우리는 보통 대극장 그러면 연극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의 대극장은요,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4인당 1명씩 주민 대표로 와서 여기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5,000명이라고 하면 에베소 시민이 몇 명이었을까요? 25,000 4분의 1이었으니까 약 10만 명 정도의 에베소 인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의 무역 때문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들까지 합해서 약 한 25만 명이 상주했다고 합니다. 25만 명은 2000년 전에 25만 명은 지금의 약 2천만 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인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고려의 왕건이 삼국을 통일할 때 몇 명의 군사로 삼국을 통일한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5,000명의 군사로 사실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5,000명의 군사면 충분했었어요. 자, 따라서 30만 명, 25만 명은요, 지금의 약 한 2천만 명의 대도시, 서울과 같은 대도시, 뉴욕과 같은 대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에베소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흥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대극장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대극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극장 상공, 드론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여튼 지금 사진이라서 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압도돼요. 이 크기에. 2000년 전 지은 대극장이 이렇게 컸나? 그리고 2만 5천 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쳤나? 이게 압도됩니다. 이 건물만 보시면. 저 기둥이 하나 서 있죠. 기둥. 저 기둥이 어느 정도 두껍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기둥에 한 2배 정도로 큰 기둥인데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저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큰 기둥들이에요. 예,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에베소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좌우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제가 설계도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화려한 2층 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가는 길에 다 단독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저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다 모자이크로 돼 있어요. 다 모자이크로 돼 있어요. 정말 화려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3세기 이후에 4세기 정도의 지원이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건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4대 목사예요. 우리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첫 1대 목사고요. 2대 목사가 누구였냐 하면 2대 목사가 디모데가 2대 목사였고요. 3대가 오네시모였습니다. 4대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나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 당시에 약 3,000명 정도 수용했다는 합니다. 그 뼈대만 남아있는데 이 전체가 다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도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까지 800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핵심적인 교회였었죠. 예,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러니까 제가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 라이브러리 아고라 바로 앞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저때가 47살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별로 차이가 별로 없죠.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바로 제가 그 광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압도돼요. 정말 압도돼요. 네, 제가 말로만 하니까 진짜 갔다 온 거 맞아? 이러실까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이게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이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데미 신전이. 이게 어느 정도 히스토리하면 고린도에서 배가 떠나잖아요. 고린도에서 배가 떠나면 머지않아서 아데미의 금빛이 보인다고 했어요. 바로 이 아데미 신선이 전체가 금으로 들러서 있는데 태양이 비치면 그 고린도에서 아데미까지는 에베소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도 그 금빛이 찬란하게 비칠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은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가리켜서 아데미를 지키는 신전직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라는 신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더 이상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더 이상 신상을 집에 두지 않았으니 소동의 날만도 하죠. 소동의 날만도 하죠. 예. 그 다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남아있어요. 요거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왜 요거 하나 남아있냐면 이 아데미 신전이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기둥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기둥을 가져가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을 쓰는데 썼대요. 그만큼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기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도 높이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좀 높은 사진, 높이 보이는 사진을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요 높이가 몇 미터냐면 35미터입니다. 이게 짧게 보이지만 35미터예요. 이 원주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35m의 원주가 사람이 한 3명 정도, 기둥이 하나 딱 가운데 서 있어요. 그게 약 70개 정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까 아데미 신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의 주신이에요, 주신. 네. 이만큼 에베소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가보시면 발굴된 유적만 보아도 여러분 압도되실 거예요. 와,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나? 그 당시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된 도시였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소라는 촌동네에 살았던 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그 번영한 도시에 막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도 압도 안 당하잖아요. 복음으로 오히려 점령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점령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에베소는 이와 같이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25만 명, 지금으로 얘기하면 2,5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와 더불어서 이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이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마치 물방울이 펜 잉크가 물에 딱 떨어졌을 때 물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 빌레델비아, 서머나, 사데, 버가모, 두아디라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빌레델비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대 역시 마찬가지고 버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7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7교회를 향하신 편지 가운데 다 담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일에 목표해야 되느냐,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할 때에는 바로 7교회를 보는 것이, 그리고 7교회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만 좀 짧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고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1000년 동안을 로마를 지배했었는데 그 시간을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얘기했던 것은 교부들이, 신부들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요,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는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니까 평신도가 어떻게 감히 거룩한 성경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평신도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읽어야 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로 읽어야 되죠. 영국 사람들은 영국어로 읽어야 되는데 그 나라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어는 상스러움, 천한 언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는 흉측한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오랑캐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라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리지널 버전, 원본은 히브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라틴어만이 오리지널 텍스트, 그래서 홀리한, 거룩한 말씀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라틴어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2년 동안 라틴어를 배웠거든요. 제가 라틴어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라틴어가 어느 정도로 어렵냐 하면, 보통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보다 히브리어가 좀 어렵고 히브리어보다 라틴어는 약 30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잠깐 줄라도 몇 부에 뵌지는 기억 안 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교수가 라틴어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볼 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다 가르쳐주면 100점 아닐까? 어떻게 변별력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 최고 점수가 50점입니다.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라틴어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라틴어를 다 배우고 나서 2학년 한 학년 동안 배웠는데, 첫 학기 두 학기 배우면서 결론을 내렸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너 라틴어의 소감이 어때? 너는 어때? 너 어때? 소감이 있어. 모르겠다는. 라틴어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하면, 여러분 그 동사 변화가 있거든요. 동사 변화. 모든 동사가 다 불규칙 변화예요. 그러면 모든 동사를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를 다 외워야 돼요. 모든 동사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1인칭일 경우에 가다는 우리 한국말로 얘기했던 가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2인칭, 당신이 가다. 우리는 인칭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인칭, 나는 가다 한다면 2인칭, 당신은 가다 이렇게 안 합니다. 당신은 가되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동사를 보고 인칭, 3인칭, 그는 가다, 그는 가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동사를 다 외워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는 성경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은 어느 정도의 패단까지 있었냐 하면, 신부가 읽는 대로 그것이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애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면 좋은데 신부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신철이를 주셨으니.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할 성경도 없고 라틴어 자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말씀의 평신도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얻은 결과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죠. 근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성스러운 라틴어 언어를 저렇게 천한 독일어로 번역하느냐 하면서 에스커뮤니케이션, 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포우 세력들이 자객들을 보내서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마틴 루터를 수없이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이 거룩한 언어를 저 천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실제로 그러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자칭 사도라 하여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여러분,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 사람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우리 평신도들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실력을 갖춥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신천지 들어와서 가르치면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이만희가 예수님이야. 그래?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넘어가실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한 30만 명 정도가 신천지야. 99.9%가 다 우리 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불신자가 넘어간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경을 배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35분 넘어가면 벌써부터 좀이 쑤시죠? 시간 보시죠? 주차. 제가 주차 위원들 노고를 제가 압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금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겠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몇 분 나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800분이 나오시는데 수요일날 8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주일에 딱 35분에서 40분 듣는 게 전부예요. 말씀에 정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6시간씩 2년 동안 강론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6시간씩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서 6시간씩 everyday 강론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정통할 수 있었어요. 바울만큼의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도 평신도들이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아볼로를 데려다가 신학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아볼로가, 이 평신도에 훈련받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2대 바울 다음으로 목회자가 되잖아요. 평신도가 그만큼 신학적 소양이 있었다, 성경적 소양이 있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 가운데 이런 성경에 정통한 이런 전설적인 평신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경 아카데미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5명, 7명, 얼마 없어요. 어떤 반은 폐강될 위지예요. 폐강될. 5명 미만은 폐강이에요. 폐강.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는 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게 사단의 그 전략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가 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 캐톨릭이 왜 이렇게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약하냐 하면, 제가 한번 군대에서 캐톨릭 신자를 후임자로 맞이한 적이 있어요. 평생을 캐톨릭을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더라고요. 몰라요. 혹시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만나면 다른 거 묻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고 꼭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한번 예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큰 소리 얘기하시. 너무 시시한 답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있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형이 누구예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꼭 천주교인들 만나면 꼭 물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물어보라는데 알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성경 교육을 안 해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 성경 잘 가르쳐야 되고요.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성경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 넘어가고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한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이 단어들의 조합이 정말 기가 막혀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행위.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혀요.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가 따릅니다. 뭐랄까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수고라는 대가를 지불하길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위일 수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위는 다 수고가 뒤따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수고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수고가 계속 반복되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수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인내예요.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합시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계세요? 이게 1단계가 행위라면 2단계는 수고예요. 3단계는 인내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셨어요? 1단계에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을 행위가 있어 라고 자랑하시나요? 아니에요. 적어도 2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행위는 3단계까지 가야 돼요.
행위의 수고가 따라야 되고,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셨는데 지치셔서 이젠 좀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지금 멈추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위가 있기를 원하고 수고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인내라는 3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행위에 수고가 따랐고요, 인내가 따랐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인내했나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나?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렇게 돼 있죠. 참고 견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 견디고 사이에 단어 하나가 들어있어요. 참고와 견디고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질 대가를 위해서.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위의 수고라는 대가를 지불했고요, 좀 힘들어도 인내했어요. 버텼어요. 그래서 참고 견딘 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쉽게 한번 포기하지 맙시다. 뭐랄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요건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95세가 되셨잖아요. 제가 지난 명절 때 저희 아버님에게 지금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교회가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처음 부임하셨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1살까지 그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모시고 가면 거기 권사님들이 아이고 신철이 왔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박 목사님 제가요 중학교 때 목사님 업고 키웠어요 그래요.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지금 15년째 출석하고 계세요. 그 교회를. 그런데 정확하게 아침 9시면 집사님이 아버님을 모시러 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렇게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가용을 갖고 있는 분들이 40분이 섬기고 계세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40대가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요. 정확하게 9시면 집사님이 앞 1층에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분도 어긴 적이 없대요. 전화할 필요도 없대요. 9시에 딱 내려가면 탁 차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차를 타고 교회를 가봤는데요, 아버님하고 가다가 중간에 할머니 한 분을 더 태우고 가요. 근데 몇 년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15년째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물었어요. 올해도 그 집사님 아버님 담당이세요? 오, 그렇다. 저 미국에 있을 때 아버님 그러셔. 미국에서 올 때 그 집사님 아이들을 위한 선물 좀 사오렴. 자, 사와서 집사님에게 건네주고 15년을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그 사역을 아직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수고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한번 할까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게 정말 유명하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앞에 둘은 칭찬받았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칭찬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정통이 있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수고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함으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여기서 말하는 촛대란 교회됨을 의미해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일까요? 여기 문맥을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은 누가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마태복음에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면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무엇을 전했겠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처럼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했겠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요.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전했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오셔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다해 성도들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을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1980년대, 90년대 우리 교회 부흥을 경험할 때는 성도들께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각자 도생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진정한 구체적 삶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 잡히기 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도 관제같이 부어주겠다라고 자기의 순교를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서 37절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크게 울며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다고요. 장로님들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목회자와 사랑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또 건물 안에 많은 사람이 출석하고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